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역시 초청하죠. 그때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인들이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가라, 나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나았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수요예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라고 했죠. 독자, 모노게네스, 독자인 그 아들. 영적으로 독자라는 의미는 생명 받기 합당한 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독생자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상해를 부여잡고 그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 그걸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적은 셋 다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가장 큰 표적, 즉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는 사건은 2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첫 번째 표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중에 가장 큰 이적일까요? 자, 왕의 신하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어때요?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아들을 살렸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들 죽었어, 그냥 기절했어 이럴 때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앞에 말씀드린 2 사건과는 사뭇 다른 게, 왜 그래요? 이미 죽은 지 며칠? 나흘이 지났어, 나흘. 그리고 나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시체가 부패했어. 그러니 야, 나사로 약간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절한 사람이 썩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건 도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표적에 가깝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 표적이라는 것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신, 즉 주님이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그야말로 죽은 시체가 살아난 표적 가운데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돌문을 옮겨놓으라. 네, 돌문을 옮겨놓으라. 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문하러 온 유대인들, 그들이 울면서 슬퍼하면서, 야, 저 병든 사람을, 날 때부터 병자되었던 사람을, 소경된 사람을 고친 그분이, 이 37절에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미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내 동생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병들었어요, 고쳤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죽어버렸잖아. 죽어서 지금 어때요? 또 썩은 냄새 나잖아. 장사까지 끝냈잖아. 그러니 뭐 하라는 거야?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르다마저도 그래 주님 나는 마지막 부활 때에 내 동생이 살아날 걸 내가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 말 맞아. 네가 믿는 거 그거 맞아. 근데 있잖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이 어때요? 그래 나사로 어디다 뒀어? 라고 주님이 여쭤보시죠. 그래가지고 가보자. 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계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무덤이 굴이요 굴. 우리나라하고는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토지가 달라. 거기는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흙이 연해요. 연해가지고 뭐 사보로 이렇게 파면 그냥 굴이 뚫려요. 이렇게 해서 굴을 파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들어가려고 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놓은 그 무덤이 된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은 굴을 막아놓은 돌문인 거죠. 물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죽은 지가 지금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주님이 헛수고해요.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았어요. 야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도 어때요?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앞에 축사 감사하고 기도했죠. 그러고 떼어서 어때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행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어때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어떤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4장에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큰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기도하신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기도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다면 뭘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나 기도해도 뭐 주님이 들으실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둘째,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 순환하는 거죠. 순환.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한 뭡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행했어요? 이루어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근데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도와주셨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게 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든 아무리 큰 일이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야, 주님이 도와주셨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만, 아무리 큰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됐지, 내가 얼마나 쇠빠지게 일했는데 운이 이렇게 영광을 자기 자신한테 돌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돌문도 옮기는 이적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어떤 자, 하나님과 어떤 자라고요?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전능자가 야,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는 전능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도 펴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이 뭐라고 그랬냐? 6절, 7절, 8절,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야, 돌문 옮겨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야, 그런 분이 아니고. 왜 그런다고요?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뭐 한다고요? 자기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굳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 하고 싶으셔서 상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상을 주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에 뭐하는 자? 참여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은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21절이나 23절에 주님이 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로 가서 이익을 남기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뭐라고 칭찬해요?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큰 것 맡길게.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야 주님의 역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돌문이 잠겨 닫혀 있는데 그걸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죠. 왜요? 썩은 냄새 나는데, 썩은 냄새 나는 그 무덤문을 젖힌들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굳이 뭐라고 열어 제끼라고 그럴까? 이건 자기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하는 그런 기적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이렇게 불러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강시처럼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마르다가 해야 될 몫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 하는 거였어요? 돌문을 옮겨 놓는 일이었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풀어놓는 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 이것은 마르다의 몫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는 일과 풀어놓는 일은 마르다의 몫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주님은 물주니냐 심는이나 물주는 일반이야. 그렇지만 각각 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나는 물주는 일을 잘해. 나는 심는 일을 잘해. 나는 이런 일을 잘해. 그 일이 네 일이 크고 내 일이 작아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우리는 어때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 왜? 이미 썩은 데가 나는데 돌문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쟤는 죽었다 깨나 예수 안 믿을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면 돼요?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과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동역자 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에 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두 가지 역할을 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라요. 그 잔치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몰라요. 단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때요 그분을 또 하인들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 누구예요? 돌문을 옮겨 놓은 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네가 그 일을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로 찾고 기도로 구하여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